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성탄이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도 오늘 마태복음 1장 또 2장 이런 부분은 보통 성탄절에 그렇죠? 많이 우리가 읽고 또 메시지도 받고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쓴 복음의 이야기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전파돼야 된다는. 특히 이제 마태는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라 그랬어요. 기원을, 탄생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구원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구원, 생명이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시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하는 그 끝에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죄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를 덮고도 남고요. 다 품고도 남는 그 크신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다윗 왕조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그 포로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라기로부터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죠. 마태복음 바로 앞으로 가면 말라기 4장이잖아요. 근데 이 책으로 보면 한 장 차이밖에 없지만 이 구약이 마무리되고 말라기로 근데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이 400년의 시간, 400년. 그런데
400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 바사 시대를 지나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 로마 시대의 중심에, 핵심에 진정한 왕이신, 이제 내일 2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다. 그가 주 퀴리오스 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다윗 왕의 왕조를 잇는 그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요. 16절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다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능동적인 표현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렇게 왕의 또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바 되었다.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 쪽으로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은, 예수의 어떤 생물학적 조상은 남자로 온 게 아니라 여자로 왔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완성이에요. 예? 여자에게서 나겠다. 여자에게서. 그래서 이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요. 보통 한 결혼 1년 전쯤에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부부관계가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라는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간은 뭘 하냐면 이제 신부도 준비를 하고, 신랑은 보통 이제 신부를 이제 아내로 맞아야 하니까 그 신부 측에 부모님이라든지 그 신부 쪽에 뭐야?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부 측에 또 부모님에게 잘 전달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어떤 결혼 관계, 성관계, 이건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동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거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지금 동거도 안 했는데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모세율법에서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투석형의 죽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약혼도 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8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진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가, 나는 지금 마리아라고 하고 결혼 상태고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이지만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난 모르겠다 라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렇게 한다면요, 마리아는 죽게 돼요.
그리고 요셉도 굉장히 치명을 입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판단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살리는 일이 되게 할 것인지 죽이는 일이 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이는 일은요 마귀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릴 방도, 근데 그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교회를 죽이는 일인가, 이 가정을 살릴 일인가 가정을 죽이는, 이거 남편 죽이는 일인가 아내 죽이는 일인가 자녀 죽이는 일인가, 이거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야, 내가 손해가 되기도 하고, 뭐야 또 내가 죽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생명과 이 구원, 살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응? 내가 살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고 일을 생각할 때, 이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게 정통성으로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여기도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렇게 살리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할 때, 생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자의 메신저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 없이? 이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무슨 차이라 그래요? 천지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뭐요?
믿음으로 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진짜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면 이건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판단해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보혜사를 보냈겠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신데 그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성령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라고 잠시 멈추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기적을 만드는 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무리를 걷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이걸 꼭 믿으시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시며, 마태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특히 1장과 2장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고 조작하는 일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안창수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또 아이들하고 가서 봤는데요, 부흥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작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시고자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막힘이 될 수 없어요. 묶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뭐 바꿔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23절에 그의 이름을 이제 또 뭐라 그래요? 21절에 그의 이름은 예수고 구원자고 유일한 구원자고,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었어요. 24절 보니까 잠에서 깨었죠. 이게 현몽. 여러분 잠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다 보면서 이게 자는 중인지 이게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은 후딱 가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깨어 일어나 여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게 믿음이고 이 순종.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사자가 본부대로 행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뭐예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낳고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막 기도 많이 해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제일 첫 걸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로, 그렇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실 때, 감동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알려주실 때 믿음 그리고 순종. 오늘 내가 믿어야 될 게 뭐고, 오늘 내가 진짜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여기에서부터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잘 은별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 사명들, 하나님 앞에서 일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마리아도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과 순종을,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펼쳐 가시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